헛된 자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대지 불법의 사람을 조심합시다 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의 행위를 유의해야 한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나갔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너희가 알고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다고 하는 이단들도 있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도 많은 은혜만 조금 받으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 사람이 사단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지로 적 그리스도의 행위를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오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강해는 설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좀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우리가 할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행하는 나쁜 사람들의 행위를 유의해야 따라가지 말고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적 그리스도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적 그리스도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멸망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인데 이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을 폐해버린다. 이 세력이 와가지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다. 더 있어야 오신다라는 것을 알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곧 멸망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폐지하게 하고 자신만을 숭배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숭배함을 받는 자, 곧 모든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일까지 폐지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며 자신만 숨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세력이 와서 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거 못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셔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님이 벌써 오셨고 재림이 지났다. 이러한 이상한 말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잘못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본문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게 되면은 미혹의 영은 우리가 눈 뜨고도 코에 먹어도 모릅니다. 네? 뻔히 아는 것인데도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그냥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야만이 그 미혹의 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폐지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우상을 폐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교회 안에다가 보좌를 만들어 놓고 나만 하나님이다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섬기게 한다는데 아니 모든 교회의 예배를 다 폐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다 폐해버린다면 그 세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잡아놓아서 지옥으로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도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해서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게 되면은 아무리 표적을 많이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하는 사람은 저건 적그리스도다. 저건 불법의 사람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행해야 되는 악한 자이다 라고 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보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경고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겠느냐? 아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몇 분이라도 죽었다 살아나니까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당해보니까 참 돈 주고 생명을 살 수 없는 10분이라도 돈 주고 생명을 살 수 없는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 제가 식물인간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세 개는 스탠드를 놓고 하나를 이 사람들이 하다가 그것을 하다가 혈관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잘못. 그래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거기까지 가져간 여기까지 가져간 그 스탠드 하나로 그 혈관을 막으니까 거기가 웅보가 돼서 그것 때문에 닫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4개가 다 잘 됐더라면 더 좋은데 안 되는 것도 사람이 살려고 그러는구나. 3개는 이거 하나만 안 됐습니다. 그래 나중에 뭡니까 그게 CT를 찍어보니까요 3개는 잘 있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이게 돈보다 중요한데 생명이다. 돈 주고 생명 것까지는 하나님이 내 생명 주셨으니까 안 거두어 가시고 다시 살려놓으셨구나.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그것도 할 수 있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지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막 싸운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다 보면은 믿음의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싸우면. 그러면은 이단이 와서 미혹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하게 되면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싸우다가 거기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또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니까 교회와 교회가 무엇이 안 맞는지 마지막에 가서 싸우기를 잘한대요. 교회가 싸우게 되면 역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교회도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와서 몇 번 건드리면 미혹을 하게 되면 교회마저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다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가정도 싸울 때가 아니고 교회도 싸울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미혹을 받지 않고요. 깨지지 않을 수 있고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이 싸울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 받아놔야 되고 능력은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 안 하면은 소용없고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소용없고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면은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해야죠. 아니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목사 보고 전도하라고 하면 죽으라 소리 아닙니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목사 보고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강단에 서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잠깐이라도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다 해야 합니다. 다 전체 다 누구는 빠지고 그럴 일이 아닌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를 뭘 했죠? 영상 예배를 드렸죠. 그때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영상 예배로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다른 예배가 다 이상하게 되는데 주일 오후 예배만큼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을 때 오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침도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또 드리고 물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니까 감사한 일이고 복받을 일이지만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나 소리가 그래서 다 한 번씩 저한테 절을 해요. 다 그냥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옛날 같으면 젊은 혈기로 졸지 말라고 얘기할 텐데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까지 주무실까. 집에 가시면은 다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리려고 했는데 약이 없더라고요. 저만이라는 약이. 그냥 앉아지면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배교하는 자에 대해서 이 나쁜 자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절대로 그러한 적그리스도나 이단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교만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했는데 성도는 어디서나 겸손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가 교만하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적그리스도는 지존자라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라 하고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무엇도 숭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 거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휘장으로 가려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서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법궤, 증거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이 법궤가 있는 법궤를 쳐다보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이게 갈라져서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여기 이 지성소에서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 자리에 이 강단에 보좌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교회에 작은 데 오겠습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될지. 여기다 와서 보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존자, 땅에서 가장 높은 자 하나님이라고 선전을 한대요. 그 사람에게 숭배, 저러고 경배하지 않으면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단들에게 우수수하고 떨어지는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순교하는 교인들도 그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 안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지금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지급받으려고 난립니다.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지가 와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나한테 돌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고 싶은 사람은 불러야 되겠지요, 찬양을. 그러나 우리는 부를 수가 없죠. 안 부르고 그 참 천국에 가는 게 난데, 우리를 그 참 총이나 이런 걸 한 방 쏴가지고 천국 보내주면 좋은데 아주 그냥 고문이나 뭐나 해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다 시켜놓고 가게 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그만 잘못될 수가 있다는,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오늘날의 교황이다. 교황과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무오하다고 합니다.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죄가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교황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는데 명백하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옛날에 어디입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여의도의 큰 교회 조영기 목사님, 순복교회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래. 지금 적그리스도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벗어난 거예요. 깊이 들어가려니까. 잘못된 것이. 지금 크고 있는지 어쩐지 그 모를 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는 복음이 모든 나라에 편만하게 다 전달된대요. 복음이.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신대요.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내 몸. 그러니까 복음이 온 땅에 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려면은 가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자기가 죽든지 고생하든지 상관없이 가서 증거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고생하면서 외국에 가서 그냥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세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악한 세력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가짜 이단들이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대요. 적그리스도. 내가 아무개다 하니까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관계없이 좋은 유명한 사람을 갖다가 자기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진짜 적그리스도는 딱 한 명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가짜 적그리스도는 지금 많이 있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알잖아요. 박태선 장로.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마지막에 알곡과 강아지를 가리는 심판주라고 해가지고 전도관에 이렇게 하니까 전도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90% 이상, 95% 이상이 기성교계에 다니던 교인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걸 다 한 사람들, 직분 갖고 충성하고 별일을 다 한 사람들 지금 거기 들어가죠. 그러니 사람의 믿음은요 하나님만 알아요. 나도 몰라요. 내 믿음. 나도 내 믿음이 좋다고들 하겠지만은요, 진짜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지요. 자기가 평가할 때 좋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들, 전문 집사님들, 이제 기도할 때 지금은 써서 하지만 앞으로 안수 집사님 되시려면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대표님. 장례식장에 간다든가 아니면 예식장에 간다든가 돌잔치에 간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갈 때 기도를 시키면 거기에서는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가는 안고 그냥 손바닥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이사님들 카운터 데려가서 그냥 하는 거 그렇지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도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하는데 나중에는 꼭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애 때부터 장례식이니 뭐니 구역예배니 대표 기도를 다 시켜. 집사님들 계신데 연세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참 부담이 됐습니다만 나중에는 내가 기도할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추모 예배 드릴 때 셋이네요. 한 분은 그 가정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은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장로, 그리고 저 어른네는 가서 기도할 사람. 셋이 얘기해. 안 썼어. 안 썼어. 쓸까지 않았어. 쓰지 않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진짜 첫 그리스도는 오늘도 난리를 치는데 교회들은 태평하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수님 오실 때 어찌라고 그러는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막 기도해요. 내 가족들의 신앙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교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줘요. 그래야 순교할 수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죠. 유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맺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하느냐?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스승을 여러 사람 두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비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자신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사는데 자랑만연돼요. 교만해서 남을 비방하고 부모님도 거역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한번 틀어지면은 풀 줄을 모른대요.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금세 풀고 사과하고 그냥 사과할 것도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해가지고 그냥 살면 사람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오늘 하는 말씀처럼 불법의 사람을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서로가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중하게 여겨야지 가볍게 여기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가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 은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누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꼭 가지고 지켜서 주님 재림 시에 꼭 우리 주님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먹어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고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지 다윗을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역대하서에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도록 도와주시고
부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을 띠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하나님 얼굴과 손과 온몸이 빨간해져 버렸다. 아버지 가려워서 견딜 수 없으므로 잠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이 아토피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웃으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정에게도 하나님 아토피를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있는 아토피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하나님 애면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시켜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충만케 채워주시며 교통하여 주시며 축복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이 오후 어려운 시간에도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를 물질로 도와주고 있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